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그가 때문이라.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그가 받았도다.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죄 많은 우리를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무한한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대신 무한한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구원하여 주심 대신 짊어지시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사랑의 주님 구원하여 주심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저희들 비록 사랑의 주님 한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나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각자의 자리에서 새벽기도로 저희들 비록 모이게 하여 주신 모두 한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오나 각자의 자리에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들,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행하셨던 각자의 마음과 몸에 새겨 담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 각자의 마음과 몸의 세계가 두렵고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이 어지러운 세상에 주시옵소서. 오직 한 줄기 비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어지러운 사랑으로 다시 한번 오직 한 줄기 비치신 돌아보게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의 질병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이웃들을 마음의 상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주께서 마음의 상처 찾아오셔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위로하여 모든 이들에게 주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해 주시고 정말 위로하여 끝만도 못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없이 저희들 정말 티끝만도 못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저희들입니다. 또 한없이 말씀으로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세상적인 자랑이나 욕망 말씀으로 하늘의 잣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적인 자랑이나 욕망 주님만을 세상의 잣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거듭난 삶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4월 8일 고난주간 세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57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그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시편 57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편 57편 다윗의 믹담이라고 했습니다. 탄원하는 시라는 뜻이지요. 이것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이 다윗이 화살처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소리라고는 합니다만은 엄연히 이 기록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지요. 시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읽어드린 4절부터 7절을 보시면은 운율도 느끼시겠지만 아주 독특한 내용 두 개가 서로 교차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언어의 운율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같은 내용을 가진 것을 두 표현으로 서로 교차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선 4절과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했습니다. 그리고 6절도 보시면은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했습니다. 이 두 구절은 말만 다르고 서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이에 5절이 자리하고 있지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5절을 가운데 두고 그 앞과 뒤에서 같은 내용을 가진 구절을 번갈아 사용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문자적으로는 같지 않습니다. 내용만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곤란에 빠졌다라는 내용이지요. 6절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입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그 딸 미갈의 남편이 다윗이지요. 그뿐이겠습니까? 요나단이라는 사울의 아들과 다윗은 절친이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를 끝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질투와 시기로 말미암은 죄악 때문이지요. 악의가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사울이 전쟁터에서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물론 숫자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그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공이 훨씬 크고 사울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뭐 이런 소리가 되겠죠. 이런 소리를 들은 왕이라면은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았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소리를 듣던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왕도 있는데 왕이 아니라 자기를 더 높여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바보처럼 우쭐해 하고 있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된 마당에 분명히 왕이 자기를 죽일 것이다. 이런 것을 눈치를 챘겠지요. 여러분, 권력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가리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처지를 오늘날 교회와 성도 간의 사이로 말을 하자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울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되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 성도인 우리는 평생 동안 이 세상의 유혹과 회유와 혹 때로는 겁박과 폭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삼으시려고 하는 우리의 참된 신분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끝날 수도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다 했습니다. 또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로 하여금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신념에서 벗어나도록, 또한 그 길에서 좌초되도록, 그의 참된 자아를 찾지 못하도록 모든 술수를 다 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거기로 올라가셔서 그 나라의 왕이 되셔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길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제자들입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왜 제자들이 이렇게 말리는 것일까요? 물론 자기의 스승이 거기서 죽으려 하신다. 나 죽으러 거기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겠지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의 임금으로 등극하러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했던 그 말들,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 왕이 되지 말고 그냥 이 광야에서 만족하십시다. 그냥 왕의 신분을 감추고 우리끼리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삽시다. 뭐 이런 말이 될까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왕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서 바로 그러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울의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막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왕자리를 계속 유지하려는 뭐 이런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막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마음. 왜 그렇지요? 그들이 바로 그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두 가지 죄악이 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시편 57편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두 가지 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다윗의 걸음을 막으려는 그물, 그리고 다윗 앞에 파놓은 그 웅덩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로 하면은 첫 번째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 두 번째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시지요. 오늘날 교회의 행보와 또한 우리의 신앙의 행보를 살펴보면은 우리는 다윗이기보다는 사울이 된 것 같습니다. 다윗처럼 핍박받고 쫓기는 그런 신세가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를 쫓아가는 그런 자가 되었지요. 역사를 보면은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했습니다. 그 이래로 우리 교회와 성도가 사실은 자리를 바꿨어요.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다윗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또 이 사도 베드로의 입을 빌려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택하신 바로 그런 자들이 성도입니다. 교회라는 이름 가운데서도 이것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지요.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불러 내 온 자들의 모임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이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이자 제사장이 되어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떠한 덫을 놓고 있습니까? 어떠한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까?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우리가 사울처럼 모략을 세우고 군대를 동원하고 재물을 모으고 그래서 다윗을 추격하자. 그래서 아예 이 싹을 죽여넣어야 한다. 이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이 성전은 40년 동안 쌓았는데 어떻게 네가 사흘 만에 다시 쌓느냐? 너는 왕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웅덩이와 그물이라는 것은 사실 이러한 세상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부르시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도 그걸로는 안 돼. 나처럼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커야 하고 나처럼 전쟁에 용맹해야 하고 나처럼 전쟁에 두려움이 없어야 하고 이것을 이제 교리적으로 말하자면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이 한 나라의 왕이 되는 이 시스템, 이것을 세상은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그 부르심,
그 섭리, 여기에 반응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웅덩이와 또 다윗이 말하는 그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확실하게 확인해 드립니다. 우리는 다 택한 백성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셔서, 그가 부르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에 있는 우리가 성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동의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 위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과 같은 자들로 불러주시는 것이지요. 영적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참된 우리의 자아입니다. 이것을 자꾸 사울이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다윗은 도리어 그 사울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사울의 망령된 행동, 이 두 행동 사이에 남은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그가 나를 성도 삼은 것과 그 나라의 왕 삼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만큼 견고하고 확실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다 이 시편의 다윗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이시잖아요. 성도는 다윗입니다. 사울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자아입니다. 이 신분을 회복하고 우리됨을 회복하셔서 능히 이 사울의 계략과 세상의 도전과 또 웅덩이와 그물들을 능히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나라의 참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부르심을 생각하고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옵시고 결국은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들을 되찾게 하옵시며 하늘나라를 누리게 하옵시며 천년 동안 왕 노릇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